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시 아닙니다. 시조 한 두 가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그 하나는 지은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지은이 미상인 까마귀 검다하고 라는 시조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게 이제 까마귀 검다하고입니다. 누구가 지은인지를 몰라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시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조는 뭐냐 하면 고려 말에 3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3명의 충신, 그 사람들 애우는 방법이 있죠. 저는 그렇게 애우는데 목포야, 저기 목포입니다. 목포야입니다. 목은, 포은, 야은, 이 3은이죠. 3은이 이제 고려 말에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포은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었죠.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는 백로가입니다. 백로가. 그 백로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샘낼세라.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 검다하고도 그러고 이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백로가도 그렇고 백로라는 또는 까마귀라는 이 새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특징 가운데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 시조 다 검은색은 악으로 보고 흰색은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새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까마귀 검다하고는 까마귀, 그 검은색을 가진 까마귀를 오히려 선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백로를 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는 백로가에서는 이 백로, 흰 것을 백로를 선이라고 하고 있고 까마귀를 오히려 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백로, 똑같이 까마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시조에서는 백로가 선이고 까마귀가 악이고 또 다른 시조에서는 백로가 악이고 까마귀가 선이 되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죠? 우리 문학에서는 이런 걸 항상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글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이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과 또 그 이면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식 중에 강해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강해 설교.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강해 설교가 무슨 뜻인가? 사실 그 문장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강해 설교. 우리 번역을 좀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강해 설교 이 한자를 딱 들여다보니까 외울 강자입니다. 그리고 풀 해자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풀어서 외워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그게 이제 강해 설교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영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들여다보면 영문은 expository preac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xpository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xpository가 exposition이 명사형이니까 exposition 찾아 들어가 보면 뭐 그냥 설명하다 뭐 이렇게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설명하는 설교가 그럼 강해 설교냐?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번역에 좀 한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expository preaching의 그 expository의 의미에 굉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expose가 그 동사 그 앞부분이 expose입니다. expose라는 의미가 뭐죠? 드러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동사가 드러내다. expose가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해 설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expository preaching은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뭐 겉으로 다 나와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게 뭘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드러낸다는 건 원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 속의 의미를 파헤쳐서 밖으로 보여주는 것을 reveal, expose, 드러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이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문장이라든지 그 속에 뭔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밝혀 드러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드러내는 것,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교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그런 구조로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뭐하러 강해 설교를 합니까? 그죠?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 그만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나오고 겉으로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굳이 뭐 강해 설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강해 설교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는 굉장히 비유도 많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어떤 설교를 하라? 강해 설교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비유가 참 많고 또 성경에는 역설적인 것도 많고 그 단어 하나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 내지는 그 문장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것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큐티 책에는 이제 성탄절 특별 본문 4번째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되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와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구스도의 호적령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이죠. 저는 이 아구스도의 호적령에 겉으로 드러난 것과 뒤로 숨겨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구스도의 호적령은 앞문이 있고 또 아구스도의 호적령은 뒷문도 있다. 그래서 앞문을 열고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고 뒷문을 열고 보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붙여본 거예요. 아구스도의 호적령 그냥 그 하나로만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앞문만 딱 열고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뒷문이 또 있더라는 거죠. 뒷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뒤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을 열고 한번 들여다보고 뒷문까지 열고 한번 이 호정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구스토의 호정령의 앞문을 열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왜 호적령을 내렸을까요? 그의 탐욕 때문에 그렇죠.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고 식민국가,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는데 거기에서 돈 좀 걷어들이고 그래야 돼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릿수에 맞춰서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애기를 낳아놓고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그냥 호적에다가 올리지를 않으니까 이게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 보면 사람은 많이 있는데 호적을 딱 뒤져보면 한 10명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이거 봐라, 돈 좀 더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가 제국을 건설하고 로마 제국을 확장하는데 필요한데 이게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사람이 몇 명인지 촘촘하게 그물을 짜는 겁니다. 탐욕의 그물입니다. 탐욕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멸치 한 마리도, 송사리 한 마리도 거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촘촘하게 짜가지고 그것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호적령을 내리니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아구스토의 호적령에 대해서 앞문을 딱 열고 보면 보이는 게, 겉으로 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사람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아구스토의 호정령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한 분노였죠. 분노였어요.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는데 이것들이 또 세금을 걷어?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 세금과 굉장히 관련 많이 있습니다. 요새 뭐 틈만 나면 세금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금 걷다가 잘못하면 나라가 전복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뭐 자기들이 권좌에 앉아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냥 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 역사에 수도 없이 많다는 것들을 항상 통치자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분노. 이 돈을 더 거두고 세금 더 거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분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얼마나 좋고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상한데 이 아구스토가 쓰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거 갖다가 로마 제국의 군사를 강화시키고 병력을 많이 사들이고 훈련시키고 이래서 맨날 전쟁하러 가가지고 말입니다. 식민국가인 자기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힘들게 굴고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 낸 돈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압제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대로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금 내라 그러면 발작했습니다. 그냥 발끈을 했습니다. 세금 안 내려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발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를 뭐라고 취급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취급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세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세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그냥 박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인두세, 가이사의 이 호정령의 문을 딱 열고 보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유대인들의 분노가 거기서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가이사의 탐욕이 보이죠. 그만큼 걷어도 되는데 뭘 좀 더 걷어가지고 해보려고 촘촘하게 그물을 짜가지고 송사리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그죠? 아주 작은 고기도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의 머리까지 세가지고 돈을 걷어가려고 하는,
아니면 겉으로는 멋있겠죠.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를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니까 유대인에게는 분노요. 또 뭡니까? 가이사 자신에게는 탐욕이 딱 보이는 그런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앞문을 열고 봤을 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문을 열고 보면 유대인의 분노와 가이사의 탐욕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역사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문만 열면 안 되고 이제는 뒷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이런 걸 허용하시면 안 되는데 왜 아구스도가 이런 악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압제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런 생각은 안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이라는 이 악한 거를 허락하셔서 아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허용하셨는가, 놔두셨는가, 이런 것들을 앞문만 열고 보면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뒷문을 한번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말입니다. 뒷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정령일 뒷문을 딱 열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1부 때는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2부 때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문을 딱 열고 봤더니 눈에 확 띄는 게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야말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아구스도의 호정령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뭔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뒷문을 딱 열고 봤더니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구스도의 호정령이 딱 됐을 그 당시에 마리아는 뭡니까? 성령으로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익스포징 하는 겁니다. 익스포즈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죠? 약혼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들어오니까 배가 자꾸 불러오네. 요셉은 또 마리아는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배가 자꾸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이고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남편한테 요셉한테 물어보세요. 요셉도 맞습니다. 마리아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당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인 것이죠.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여튼 굉장히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러요? 후적을 하러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그 마리아에게 산통이 탁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산통이 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겉으로 문을 열고 보면 그냥 여관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텐데 병원이 없으니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아마도 산파들을 불러다가 출산을 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관에 딱 갔더니 방이 없는 거예요. 이 방이. 그죠? 2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짐승의 우리를 찾아가게 되고, 일단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짐승의 우리를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이렇게 눕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성극도 하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세태에 대한 진짜 이 아쉬움과 질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었으면 그래 만삭의 여인이 와서 아이를 해산하는데 아무리 여관방에 방이 없어도 그렇지 그것도 하나 안 준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빈 방이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 성극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비정함과 인간의 그 완악함을 그야말로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이건 앞문만 열고 보았을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뒷문을 열었을 땐 또 딴 게 보여요. 딴 게. 생각해 보십시오. 앞문을 딱 열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앞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문을 열었을 때는 또 뭐가 보인다는 말인가? 이 뒷문을 열기 바로 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분노가 생기고 어리석음도 생기고 그러지만, 아쉬움도 생기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뒷문을 여는 겁니다.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대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뒷문을 여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죠. 뒷문 열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마리아가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쩌겠노? 이러다가 이거 우리 둘 다 돌에 맞아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해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구스도의 호정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왜요? 이게 돌파구예요, 돌파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에 그냥 나사렛에 가만히 있었으면, 예,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가득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그 이제 약혼한 여성을 데리고, 약혼한 아내를 데리고, 아내는 아직 아니죠. 약혼한 사람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팁 중에, 그런 단초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말렸을 겁니다. 요셉의 친족들이. 야, 요셉아, 뭐하러 마리아 데리고 가려고 하노? 호적이야, 혼자 가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뭐하러 그 마리아 데리려고 가려고 하느냐? 그 먼 길을 같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비용도 그러니까 혼자 가라.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잉태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마 굉장히 변명을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 어떻게 변명을 했겠습니까? 예, 원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니까 그 가지 말라고 나사렛에 있는 주변에 마리아의 부모도 그러고 이쪽에 그 요셉의 부모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에 아이고 이제 우리가 결혼할 건데 저기 베들레헴의 친족들한테 가서 좀 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 데리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죠? 가서 우리 그 친족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온갖 변명을 다 대서 데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분노를 하게 만들고 그 탐욕이 거기에 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정말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 같지만요,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관에를 딱 갔는데 여관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짐승이 우리에 가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갔을까? 아니 거기 자기 친척들 천지잖아요. 친척 집에 가면 되잖아요.
왜 여관을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도 자기 집에 들어오면 융숭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물며 친척의 아내가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 나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친족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친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요셉은 어디를 찾은 겁니까? 여관을 찾았어요. 왜 여관을 찾았을까? 그리고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가라 그러면 그 추운 곳에서 나가라 그랬으면, 아니 친척집, 여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친척집에라도 가자. 그래서 친척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가 여관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방이 없다네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친척집도 안 찾아가요. 어디로 찾아갑니까? 짐승의 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겠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뭘 숨기고 싶었을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애를 출산한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한 문제였고, 친척들의 입에 그게 올라갔다가는 난리가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 겁니까? 여관에를 가는 겁니다. 여관에 방이 없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친척 집에 못 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짐승의 우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이 호정령, 겉으로만 보면 말입니다. 그냥 분노가 치밀고 가이사의 탐욕이 드러나고 아쉬움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뒷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부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살리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이라는 이 악한 탐욕으로 똘똘 뭉친 그것조차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뒷문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달에 이렇게 섰습니다. 지난 11달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참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처럼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 또 그게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내 앞에 펼쳐진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앞문만 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뒷문이 그 뒤에 있는데 그거는 열지 않고 앞문만 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뒷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신데, 이 아구스도의 호정령과 같은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만 가득히 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그쪽 겉으로만 보는 그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뒷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시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입니다. 나에게 펼쳐진 모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감사거리가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뒷문을 열어보면서 그걸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곤고합니까? 아구스도의 호정령 때문에 막 곤고하고 힘듭니까?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뭘 되돌아보라는 겁니까? 문을 열라는 겁니다. 뒷문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고 나의 위기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 남은 한 달 동안 그것을 잘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내게 뒷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뒷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또 임직식과 은퇴식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증직자님들, 동일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앞문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뒷문까지 열어젖힐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뒷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직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날마다 피곤하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요. 그래서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뒷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중직으로서의 직분 감당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이게 끝이 아닌 줄 아시죠? 우리는 뭐 끝내려고 딱 그랬더니 갑자기 베테랑 포스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지막까지 열정페이. 무슨 이 목사는 맨날 막 열정페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잘했다고 하면 포상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면 뭘 줄까요? 일을 줍니다. 일해라, 일해라, 일해라. 열정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 안 하면 일을 다 뺏어버립니다. 일을 안 시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세상은 잘했다고 하면 뭘 자꾸 줘요. 교회는 뭡니까? 잘했다고 하면 일을 자꾸 시켜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을 안 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과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중직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이런 아구스도의 호정령과 같은 그런 바윗돌 앞에서 부딪혀서 힘들어했던 적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아구스도의 호정령과 같은 돌뿌리 앞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거기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뒷문도 있어. 앞문만 열지 말고 뒷문도 한번 열어봐.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뒷문 한번 열어보자. 나도 옛날에 해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더라. 그런데 그때 내가 참 괴로워서 많이 넘어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뒷문도 만들어 주셨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더라. 너희도 그럴 것이야. 그렇게 권면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권면이 우리 은퇴하신 중직자님들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주님의 모든 움직임과 내 앞에 펼쳐져서 있는 모든 것들에서 뒷문을 열어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아구스도의 호정령이 겉으로만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뒷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하나님께서 마치 마리오넷을 움직이는 것처럼 뒤에서 실을 당기고 있다는 사실, 그 손을 발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과 그 능력을 받도록 늘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